아멘. 네, 오늘은 어그러진 전통과 바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한국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어떤 회의에서 독과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독과점이란 막강한 기업이 압도적인 힘으로 한 분야 전체의 점유율을 가진 상태를 뜻합니다.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나 또는 아주 소수의 기업만이 경쟁하는 상태가 독과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의 선택권은 좁아지게 되고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기업은 점점 더 막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기업은 독과점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세를 낮추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해방이 되어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신자가 살아가야 할 세세한 규칙과 정신과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을 받게 되면 그 땅에서 추수할 때 모든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 그리하여 혹여나 있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이나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부각하며 은혜로 받은 구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토대로 너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바울을 향해 돌을 집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제스처는 돌을 들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인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즉결 처형을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던 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놈을, 개역 한글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대인들을 이처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율법에 대한 독점, 혈통에 대한 독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만 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그것을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이 전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도 보면 신라시대 때의 골품제도 같은 경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는 성골이냐, 너는 진골이냐, 너는 육두품이냐, 이런 걸 따졌죠. 성골은 부모님이 왕의 피를 이어받은, 엄마도 아빠도 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성골이라고 하고, 진골은 한쪽은 왕의 자손인데 한쪽은 왕의 자손이 아닌 경우를 또 진골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여 혈통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일들이 신라시대 때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모든 인간을 능가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관습, 전통을 가지고 그들만의 특권의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올바른 전통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전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바른 전통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왜곡되어 거짓 전통이 진짜 전통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그러진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라가 보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 주어진 율법과 관습과 율법에 따른 전통들은 지금도 존중받아야 하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하냐면 복음의 빛 안에서, 바울이 진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성취 안에서 율법을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복음의 빛 안에서 율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복음의 빛 안에서 재해석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을 무시하거나 유대적 전통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이 왜곡된 전통, 어그러진 전통을 바른 전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이 잘못된 전통이 바른 신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주신 바른 신앙이 있었는데 인간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내는 임의적인 왜곡된 율법의 전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신앙과 정신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상태로 유대인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생각하기를 꺼리는 상태. 늘 그렇게 어그러진 전통 속에서 율법을 대해 왔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했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의 포지션은 굉장히 유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르게 믿기만 한다면 복음을 믿기에 매우 적합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생각을 안 하고 맹목적인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참된 신앙생활은 생각을 꺼려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에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면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 무엇이 바른 순종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헌신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저 자신에게 적용하며 생각해 보니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신앙을 물었던 것이 저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 과정이 굉장히 옳지 않은 저의 모습들도 있었긴 하였지만 그런 생각과 고민 속에 살아온 시간 속에서 대안은 없었어요. 누군가 선명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늘 묻기만 했고 고민하기만 했고 반감만 갖기만 했고 반항하기만 하면서 어린 시절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건대 고민하고 생각하며 신앙을 물었던 것이 지금 저 자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저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잘못된 상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굳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에는 굳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란 아주 단단한 바닥을 의미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뜻하죠. 특권주의와 우월감에 빠져서 완고해진 인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과 굳은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은 어그러져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가 무엇을 양산해냈냐면 신앙의 독점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머무르는 유일한 통로라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은 유대인만이 가진 독점적인 특권이요 권한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율법을 지나치게 집착하며 붙잡았는지 아세요? 율법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입니다. 율법은 꼭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독점적인 특권이고 권한이었다. 참된 신앙과 율법은 오직 유대인만 독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나요? 자기에게 일어난 내력을 정직하게 소개하면서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살폈듯이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율법이나 관습이나 율법에 따른 전통들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22장 14절에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오직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날 찾아오셨고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함께 이방인을 향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화가 난 대목을 보시면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자 22절에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21절이 결정적이었던 거죠.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을 향하여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바울 네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내가 너를 저 멀리 보내리라.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배척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배척하는 듯한 말을 하고 바울을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이방인을 향한다는 이 말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피지배국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겸손해지기는커녕 이 특권 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진짜 특이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그러진 전통으로 세워진 유대인들의 신앙은 참으로 교만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형편이 안 좋아도 교만해질 수가 있고 완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도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그들이 하나가 되어 분노를 크게 할 거면 제가 볼 때는 조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대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향한다는 대목이었기 때문이죠. 지배자인 로마인들과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분 나쁠 수 있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방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화를 내거나 은밀하게 분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짐작하건대 2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아마도 로마인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의 이런 대화와 상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히브리 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놓고 분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고 그 구원은 이스라엘을 향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선민 의식을 건드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배받고 살아가는 이 삶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특별하다는 이 사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월한 민족이라는 사실,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사실이 어렵고 힘든 그들의 삶에 한 줄기 빛과 소망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런 잘못된 전통과 신앙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뭘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율법과 말씀을 믿고 붙잡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장하면서 서 있던 유대인들의 어그러진 전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과 삶은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쭉 지켰다. 아니다. 넌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지켰느냐? 어떤 중심으로 서 있었느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였느냐? 훨씬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율법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에 흡족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이해하여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보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참된 율법주의자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한 사람으로서 서 있습니다. 이게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도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긴 정신과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룻을 이미 사랑하였어도 율법의 질서를 지키면서 절차를 따라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아내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먼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룻을 맞을 기회를 먼저 줍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를 사용하죠. 맞이할 때 먼저 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당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뜸해 주는 장면이 룻기 4장 4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가까운 친족이 룻을 포기해 버리죠.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룻을 포기하노라. 그리고 보아스의 차례로 내려옵니다. 보아스는 사랑하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나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삶을 살아갔던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이지만 굳이 제가 말하자면 은혜주의자였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보아스와 같은 유대인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모두 어그러진 전통 가운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에 보면 11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을 향하여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라 생각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세워진 남은 자들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 즉 행위로 세워지는 신앙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닌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이루어진 신앙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유대인의 실패와 넘어짐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실패는 이방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기서 끝나지 마 이렇게 이어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로마교회 너희 역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여 유대인과 같이 넘어짐과 실패를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넘어지지 않았냐? 자신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넘어지지 않았냐? 너희도 마찬가지야. 은혜 안에 서지 않으면 너희도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원돌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 버려 던지시거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하면 너희의 실패는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안목은 모든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안목에는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여전히 신앙의 독점주의를 주장합니다. 혈통의 독점을 주장합니다. 적용을 우리한테 한번 해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특권 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신분의 특권을 갖는 건 지극히 마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특권의 본질을 묵상하는 건 신자의 마땅한 태도다.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묵상하는 건 신자의 마땅한 태도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지 나의 자격으로 주어진 특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매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항상 묵상되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 귀하고 소중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몸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유대인의 실패를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은혜 입은 신자의 자세는 항상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과 도리어 이런 은혜의 구원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라는 것인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헬라어 원문에는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 있다. 또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표출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자기 인생에 나타난 내력들을 증거하고 그 내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어 그들에게 전파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불편해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불편하여도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해 볼 때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때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이 과해지면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저항이 생긴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다시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들었던 그 불편한 말씀이 옳다는 것을,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을 때가 많았고 자기의 신앙은 늘 항상 그렇게 흔들리면서 자라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며 자라가는 겁니다. 흔들리며. 신앙은 꼿꼿하게 자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견고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기준에 맞춰서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과만을 가지고 매달린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진 훌륭한 자식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 따라 먼저 본이 되어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력하게 비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린 다 순다 결과만 바라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렸다. 순다 결과만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렸다. 부연하자면 결과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며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때 먼저 그 말씀을 살펴보고 내 기준에 맞추지 않고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춘다. 이것이 성도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여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있나 봐요. 그렇게 부모의 말 안 듣고 떠나가서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깨달아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신앙이 실패를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되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즉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같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조금 더 깊이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바로 섰다면 내가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후회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 후회하며 삽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털어버릴 수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조금 더 강건하게 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실패하고 깨닫는 것보다는 되도록 실패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할 수 있다면 실패보다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가 안 좋은 건 먹어보고 나서 깨닫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담배를 사보시면 담배 밑에 작은 경고글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해보지 않아도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충성과 지혜의 조화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에 보면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 때문에 분노하는 유대인의 폭동을 보면서 천부장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매질하여 원인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당시에 즉각적으로 매질할 수 있는 대상은 노예나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채찍으로 매질을 하려는 상황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시민 등록을 기재한 나무판으로 된 증서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바울에게서 이 증서가 발견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부장은 너무 놀랐고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천부장 역시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반드시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28절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짐작할 수 있겠죠. 바울의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친이 아들에게 세습되는 사회 신분을 가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유능한 자로, 유명한 자로 어린 시절부터 컸던 것이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21장 37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어보죠.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선이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네가 영어를 아느냐? 이런 식의 질문인 겁니다. 네가 어떻게 영어를 아느냐? 네가 어떻게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히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에 능통한 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로마 시민권자는 결코 이와 같이 매질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잘못된 절차로 로마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중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는 로마 시민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재판 절차 없이 피해를 입히게 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벌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 어떤 신자들은요, 바울의 충성을 의심하더라고요. 구차하게 맞기 직전에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고난을 면하냐? 맞을까봐 시민권자임을 밝히냐? 그거 밝혀서 고난을 면하고 회피하냐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없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충성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 모양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가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책을 쓰면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 장면을 상당히 옹호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 신부인을 밝혀서 사용하는 요 장면을 옹호하는 듯한 맥락으로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정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드러나는 것이 신자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지금 매질을 당하여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는 더 멀리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8절에 보면 빌립보의 감옥에서 먼저 매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아요. 많이 맞고 옥에 갇힌 뒤에 그제서야 자신은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때 비로소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38절에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몰래 다 풀어주고 나가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가라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매질을 당한 후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질을 당하기 전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정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오늘처럼 세상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죠? 이 두 개의 모습이 다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두 모습이 다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울은요 이렇게 하여서 회피한다고 해서 그 다음의 인생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기로는 차라리 오늘 여기서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마주해야 할 인생의 시간들이 바울에게는 더 험난하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스데반처럼 오늘 여기서 순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피하여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황에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할 때는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지켜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순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의 삶이 그렇죠.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끝까지 가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지, 믿음의 충성을 보여야 하는지를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충성과 지혜로 평가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할 경우가 있고 스스로 그 권한을 제한시킬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에는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적용하지는 않아요. 이때는 적용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건덕에 손상을 준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합당한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목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성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그 모양이 단지 다윗처럼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무모하게 뛰어드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믿음 하면 다윗과 골리앗 장면을 떠올려서 다윗처럼이 아니면 다윗이 아닌 경우라면 다 믿음 없다라고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복잡한 정황이. 다윗처럼 무모하게 뛰어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다시 의역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렇게 하여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어진 권리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이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셔서 어떤 권리가 생기고 자원이 생긴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다만 그 사용하는 중심에 나의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맞춰져 있어요. 언제나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인내하여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신실함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충성과 지혜의 조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